오늘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복음의 편지에 대해서 그 시작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가 건설할 때는 애굽의 그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전 2000년경에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3000년기부터 그 거대한 피라밋,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 피라밋이 주전 2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500년경에 건설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과학기술과 거대한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가 점점 쇠약해지자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아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서쪽으로 주권이 옮겨가서 그리스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온 그리스를 통일하고 온 동방의교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점령한 그 나라들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사분오열됐는데 그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 이 북방왕은 헬라의 그런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북쪽의 셀류코스 왕족과 애굽은 이미 그 헬라의 그런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러다가 이런 모든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국가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첫 황제로 이름을 부름받은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부터 황제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까지 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다스리는 그런 왕이 이제 티베리우스가 14년부터 37년 사이에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리는 티베리우스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리굴라 황제가 있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는 사도행전에 이제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가하러 선교사를 다닐 때 만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이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하던 그 당시에는 클라우디우스, 이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이 통치를 했는데 이 네로 황제의 재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편지를 보냈죠. 구약 시대에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그 보낸 사절단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적군이 나보고 항복하라고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고,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쓴 편지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금방 돌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 취직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거기에서 오래 살 것이다. 최소한 70년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 몇백 년 동안 거기에서 눌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 눌러 살면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거기서 눌러 살아서 그와 같이 자리를 잡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또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심판을 유다를 한 것이지 그 나라를 너희가 미워할 필요 없다. 너희 잘못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쓴 것이지 그 나라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에 오래 살 동안 그 왕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미 주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참 대단한 것이죠. 교회는 세계의 중심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에 교회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곳에 무엇을 세우나요? 어쨌든 회사를 세운다든지 음식점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그런 것을 행해서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제일 많고 빈번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넓은 데로 가가지고 물론 한적한 곳에서 전원교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이 빈번한 곳에도 또 그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 좀 넓고 한적한 곳에도 있어야죠. 로마에 교회가 입성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몇십 년 후에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문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황제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출세하고 번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너희가 황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로마서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사이의 의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관계가 돼야죠. 이 의란 것은 어떤 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중요한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죄를 없애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찍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의의 길을, 새로운 그런
올바른 관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것이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치료가 있을 것이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는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회사 가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드는데 황제 앞에 나가려면 황제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의를 얻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음만 가지면 살 길이 열린다. 따라서서 믿음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골적인 표현입니다만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아니면 권력 있고 백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도 백도 권력 그것도 약간의 힘은 되지만 절대적인 힘은 아니고 우리를 진정 살리는 힘은 믿음을 가지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공통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율법을 주었지만 유대인들도 그것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배달부죠. 복음의 배달부.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에 전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전도하지 말라 나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시 근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내가 전한 말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치료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약간의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이런 대선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 있고 치료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터키에서 지금 길리기아 다소는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성지순례 가면 길리기아 다소에 사도 바울 시대부터 있었다는 우물이라고 하는데 거기 우물이 거의 있어요. 어쨌든 그것이 2000년 전에 있는 우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렇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생가에 있던 우물이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가보는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정통 유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고 그 부모님도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 하시딤 경건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마카비 혁명 시대의 하시딤인들이 원래 그런 수도 생활로 들어가는 에세네파가 있고 살고 있던 현장에 남아있던 경건한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됐어요. 바리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가장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자기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전도의 권면을 받건 성경을 읽다가 믿기로 작정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의 그런 계시 정신을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마음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도 없고 가장 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다른 거 비교할 바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험악하게 살아왔어요. 죄 중에서 태어나서 온갖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다가 죄 중에서 죽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은즉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늘님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절대자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기도 응답 그 한 가지만 갖고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이 세상에 작은 것들, 자질구레한 것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나님 나는 사랑 못 받는 것이 아닌가? 나의 기도는 능력이 없나? 탄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수업을 받고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 다메섹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크든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전개되는 삶은
눈물과 고통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있고 상당히 그 수준 높은 삶입니다. 유학생이지 로마 시민권 있지. 그 아버지는 이 길리기아에서 상당히 그런 그 시민권을 가진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로 얘기해도 참 비유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 유학 가고 미국 시민권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수준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고대 세계에서 로마 시민과 그 가말레 문화에서 유학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청년 지도자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에게 옷을 맡겼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청년들의 그런 열심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끊임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받고 그 당시 유대교가 훨씬 기독교보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하고 유대교는 수천 년 내려오는데 얼마나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받은 사도 바울이 내 예수님 잘못 믿었다 탄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나의 채찍맞은 흔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위대한 흔적을 갖고 있으니 누구든 나를 괴롭히지 말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온갖 고난을 다. 사도 바울이 이 목록을 보면 그야말로 예수 믿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버티나가. 옛날에는 그렇게 청상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그 한 1년 살았는데 그 새파란 남편이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청상과부가 수십 년을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산 그 짧은 기억을 붙잡고 그렇게 산. 그래서 열려문 세워주고 그러죠. 그런데 열려문이야 뭐 별거 아닐지도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하늘에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이런 근본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까 장로님께서도 다시금 이제 회복되고 모이고 열심으로 하는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코로나19를 핑계대가지고 아이고 뭐 무서워서 교회 못 무섭기는 뭐가 무섭습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 신앙을 자기가 점검해야죠. 이 세상에 좀 주의를 하고 피할 그런 때가 있죠. 그런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영영 떨어져 나가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무슨 자기가 국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코로나19가 완전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교회 못 나간다. 너무 고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끝까지 지키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여러 그 교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절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아내라고 그렇게 해야죠. 사랑하고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저금 통장도, 예금 통장도 주고, 금반지도 사주고, 밥도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매일 밖에 나 다니고 그럼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카드도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하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을 때 천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지 무슨 물건이 신비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사실은 우리를 옹이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앞치마와 손수건을 증거로 해서 선한 그런 천사들의 세력이 그걸 근거로 사람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질병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표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통한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 쓴 그 로마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책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한 그런 그 교회사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간증을 몇 번 살펴보면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동로마 제국의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그 어머니가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크리소스톰을 키웠어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을 키우면서 이 어머니는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잘되고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서 그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수도사 돼가지고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남편도 잃었는데 내가 수도사 돼가지고 또 집을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효자예요. 어머니, 제가 그러면 수도사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를 내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수도사로 들어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런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로마서는 금방 읽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끊임없이 읽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든지 황금의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로마서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설교를 들을 때. 그래가지고 설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설교할 때 박수치지 말라고 중단시켰어요. 어쨌든 크리소스톰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가장 첫째 원인이겠습니다만 그 신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중요한 계기, 그 재료로 뒷받침해 준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으면 놀라운 변화가 또한 일어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86년이 주 386년이 크리소스톰이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된 해예요. 그런데 이 386년을 왜 말씀드리냐면 386년에
크리소스톰은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되고 386년에 밀라노에서 아우구스티누스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에서 받아서 방탕한 생활을 끝낸 해가 그때가 똑같이 386년에.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책을 들고 읽으라는 그런 정원에서의 어떤 그 아이들의 소리, 어떤 면으로는 천사들이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 13절 그 말씀을 펴서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0세가 되기 전에 이미 사생 아들을, 그 아들을 어거스틴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또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 어거스틴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마음에 그와 같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결단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종교개혁가 중에 몇 사람을 보면 종교개혁자 우리가 아는 깔뱅은 로마서가 성경 속의 모든 보물로 통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깔뱅은 성경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이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1517년 10월 31일 내일 모레죠. 그게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그 전에 이제 2년 전에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그런 부수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이다. 그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그 2년 뒤에 95개조 재앙을 비텐베르크의 그런 교회 문 앞에 붙여놨어요.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명어사에게는 왕이 마패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런데 아명어사 출도요 했는데 마패가 없어졌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의 부정과 비리 모든 그런 부패들을 물리치는 아명어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굳세고 담대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여리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말씀을 주니까 너는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심령이 약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을 나를 박해하고 그와 같이 모욕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나 항복하라고 하면 이 매국노라고 그러죠. 마음이 여린 예레미야가 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뼛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끓어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주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용기와 담대, 지혜, 그런 것도 뭐 조금은 필요할지만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힘을 주시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이 마틴 루터가 딱 받은 후에 이 거대한 세력을 무찌르고 밀고 나아가서 프로테스탄트가 생겨요. 종교개혁자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선물로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가 힘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 메소디스트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뜨거움이 끓어오르는 체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에서는 영국 선교사를 이제 받고 미국은 아주 이제 개척 지역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대서양을 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이 존 웨슬리가 마음이 두려워서 이러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보니까 얼굴이 평안하더라는.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나만큼 섬긴 사람도 없고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도 이 폭풍 가운데 그같이 두렵고 떨리는데 이 사람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한가? 선교사로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아예 총각으로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쁜 그런 그 자매가 있어서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존 웨슬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응답의 확신이 없어. 할 수 없이 막대기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하고 여기로 떨어지면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하는 쪽으로 막대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가 나 결혼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젊은 아가씨가 화가 나가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존 웨슬리가 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차마 자기가 담임 목사가 총각인데 주례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주례하고 결혼해서 왔어요. 그러자 존 웨슬리가 성찬을 안 줬어요. 우리 교인이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딴 데 가서 주례하고 결혼하다니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성찬에서 제외시켰어요. 이게 불법적인 결혼이라 이거. 왜 성도들이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 목회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존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대서양을 갈 때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고 태평하게 찬송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해서 런던의 올드스게이트라는 그곳에 모라비안이 집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찾아갔어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그 8시 45분 이 웨슬리가 얼마나 철저한 메소디스트인지 알 수 있죠. 그죠? 8시 45분쯤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존 웨슬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 뒤로는 존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여러 번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체험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체험이
1838년 5월 24일 8시 저녁 8시 45분쯤 로마서 주석의 그런 서문을 읽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의로운 관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삶의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로마서에서 이 위대한 체험을 하는 그 교회사 시대의 그런 주의 종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스, 완전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 오체투지로 끌어엎드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길이 잘못 나가는 것은 성령께 순종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을 어겼다가는 그거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라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도 긴가민가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생기면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그 말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우리도 존중합니다. 우리 말을 무시하면 우리도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그 다툼의 원인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성령의 그런 음성을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헝클어지고 어려워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쓴 것임을 이 종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종 바울은 다른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종이지만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직계 제자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접 파송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가장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그 일의 전권 대사로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시행하라는 사도적인 권위로 이것을 편지를 쓴 것입니다.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러면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 우리가 정치 얘기를 주의 종이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경제 얘기하는 것이 맞을 수도 틀릴 수 있어요. 일반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고 절대적인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복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3절에 육신으로 나셨다는 것이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첫 번째는 3절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입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의 첫 조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 돌아가시고 끝났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돼.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빚을 다 갚으셨으니까 밑에 사망의 세력에 사망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두 가지 메시지는 기억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하면서 그야말로 영생의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복을 받았은즉 우리 성도님들은 무한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기도 응답을 큰 걸 받았죠. 그거 받았으면 나머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와 같은 부활을 믿은즉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삶에도 낙심하고 좌절할 까닭이 없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살 것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희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직분을 받아서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노골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게 번역을 해드려야지.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1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 이건 그냥 여러분 당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당 지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당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당이고 뭐고 간에 더 중요한 당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당입니다. 예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는 이 세상의 정치당 그것은 뭐 상관없고 그건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표를 찍어주고 예수님을 밀어줘야죠. 그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항상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이 하면 가서 손을 들고 막 그래야 돼. 우리 할 일이에요. 아니 정당 지지자들은 그 정당 대표나 뭐 그런 사람이 오면 막 와가지고 손을 들고 뭐 환영하고 온갖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앞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황제당이 아니라 예수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당이 되어서 그 길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하고 비슷하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7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서로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위대한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보물로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의 믿음만 가지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삶에도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자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